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사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변화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연회 갔다 온 이야기들을 했죠. 연회를 통해서 온 이 경기연에 있는 500개 교회 혹은 이제 목사님, 장로님 합쳐서 근 3,000여 명이 이 변화에 대한 아주 심각한 위기를 느끼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아주 본인들이 이 의지가 굉장히 강해요. 특히 감리교회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개혁의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을 그 어느 연회보다도 강력하게 느끼고 온 그런 한 연회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괄목할 만한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사실은 우리 부끄러운 과거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이기도 하고 잘못된 모습이기도 한데, 이제 경기연회 그러면 일단 뭐 경기도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경기도의 이제 경기 남부 쪽에 해당되는 부분이 우리 경기연회거든요. 경기도 이남 쪽은 중앙연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감리교회는 세 개의 신학교가 있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 서울에 있는 감리교 신학교가 있고, 또 여기 바람봉단 쪽 가까운 데 있죠. 협성대학교의 신학과가 있고, 또 저 대전에는 모건대학교 신학과가 있습니다. 원래 시즌은 그 지역별로 이렇게 신학교가 있으면 고루 균등 있게 목회자가 배출이 되어서, 실제로 옛날에는요, 우리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 요새 막 은퇴하시는 목사님 그 시즌에는요, 목사님보다 교회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설교를 해야 되는 이 초기에 감리교회 모습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신학교를 그렇게 많이 3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한 교단의 신학교가 이렇게 또 정부의 인가를 받는 정식 그 신학교가, 우리 감리교는 협성대학교와 모건대학교는 유니버시티예요. 종합대학이에요. 이렇게 규모 있고, 서울에 있는 감시는 그냥 단과대학 수준이죠. 조그만 대학입니다. 그런 굉장히 걸출한 그런 학교의 모습을 이제 갖춘 것도 굉장히 자랑인데, 이런 교단이 또 많지 않아요. 이런 교단이. 그래서 이렇게 지역적으로 목사님들 이렇게 잘 훈련시켜서 이렇게 교회에 충성하라고 옛날에는 보냈는데, 이제는 교회보다 목사님들이 더 많아졌어요. 요새는 오래들 사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수급이 많아졌어요. 또 한국교회의 붐이, 한국교회의 부흥이 일어난 80년대, 90년대 이때 신학교가요, 또 전성기를 맞이하여서 학생들이 많이 신학교에 갔어요. 요새는요, 신학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도 신학교에 가면 또 목회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도 이미 포화 상태라서 지금 교단 차원에서는 신학생 수를 좀 줄여야겠다. 신학생 수를 줄이고 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 신학교 대학원까지 졸업을 해야 되는데, 대학교 4년, 대학원 3년까지 졸업해서 갈 데가 없으면 이거 심각한 인적 낭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골머리를 썩고 있대요. 그렇게 해서 아무튼 이제 세계의 신학교가 내어서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는 귀한 사역들을 이제 하게 됐는데, 이제 이것이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단점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너는 어느 학교 출신, 너는 어느 학교 출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신학교별로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것이 파벌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고질적인 문제 아닙니까? 학연, 지연, 혈연 문제. 이것이 사탄의 전략인데,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황폐화시키고 선교를 가로막는 거였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오산 지방에는요, 오산 일대에는 오산 지방과 오산 서지방이 있어요.
그러면 생각하기에 오산지방은 약간 동쪽이거나 서지방은 서쪽인 게 분명하니까 이렇게 행정별로 이렇게 나눌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 이전에는 우리 오산지방에는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 출신들의 목사님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타 출신 목사님 오면 잘 이렇게 섞이지 않고 배척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고질병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감리사님을 맨날 감신 출신들이 하니까 이 협성 출신 목사님, 우리는 왜 감리사 안 시켜주냐 그래가지고 화가 나셔가지고 우리 지방 나가겠다 그래가지고 분리된 게 어서 서지방이래요. 네,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시작인데 저는 좋게 해석해요. 하나님께서 오산 골고루 부흥시키시려고 바울과 바나바도 서로 싸워서 흩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교 지역이 나눠졌던 것처럼 그런 역사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이미 그런 것에 대해서 골물대로 골문 것들이 한번 터지고 나서 서서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거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싹트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서로 얼굴도 안 봤다 그러는데, 저희가 처음 전도서 올 때는요 서지방하고 맨날 그 배구하고 축구하고 그런 정기적인 모임도 있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친교를 많이 나누다가 이제 한 5년 사이에 교단에서 굉장히 개혁적인 감독회장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학연, 지연, 이거 혈연 없애야 된다. 그래서 없애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모든 지방은 행정, 이게 오산시가 있고 화성시가 있고 있잖아요. 행정 단위로 나눠라 한 거예요. 행정 단위로 나눠서 지방의 중심적, 이렇게 지방 혈연 중심이 아니라 학연 중심이 아니라 그 행정구역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했는데 아무도 찬성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찬성을 안 해가지고, 왜 찬성을 안 하느냐 했더니 그때의 갈등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있고, 또 그렇게 될까봐 힘 있는 그 집단이 또 계속 주도권을 갖게 되면 숫자적으로 열세인 집단이 소외될까봐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들 눈치만 보고 옳은 건 알겠는데 못하겠다는 거예요. 못하겠다.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비록 감리교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그 복음의 열정 앞에서 내 기득권을 놓지 못하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 내가 갖고 있는 걸 내려놓을 때 비로소 그 손을 주님 잡아주십니다. 근데 그걸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 고집이에요. 그건 신념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그것은 고집이란 사실을, 고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염소입니다. 염소. 양은 목자를 따르는 것이 양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르느니라. 그래서 순하잖아요, 양이. 근데 염소는 어때요? 들이받는 거예요. 주인, 제가 보니까 우리 염소 키우는 거 보니까 밥 주는 사람도 들이받아요. 왜 자기 먼저 안 주냐고. 이게 염소 아닙니까? 고집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번 연회 때 큰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그게 뭐냐면 평택이요, 지금 지역적으로 엄청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 아세요? 평택항이 생기면서 여러분 평택에 땅 사시기 바랍니다. 평택이요 엄청 발전했어요. 그 전에 평택 지방은 굉장히 작은 지방이었고 그냥 볼품없는 지방이었고 교회 숫자도 많지 않은데, 그 몇 년 동안 평택이 얼마나 부흥을 했는지요. 2개 지방이 있는데 이 한 개 지방이 보통 20-30개거든요. 거기 막 40개, 50개씩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자들을 몰라가지고 이름표를 달고 교육자 일을 한대요. 그 정도로 교회가 많아진 거예요. 지방이 다스려야 할 교회가 많으면 분란이 많거든요. 행정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의지를 갖고 개혁적인 목사님들이 우리 지방을 분할을 해달라. 지방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한쪽 끝에서 한쪽 끝까지 서로 너무 머니까 지역적 교류도 안 되니까 이게 행정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학연 때문에 싸워서 쪼개진 거였거든요. 감독회장님이 전전 감독회장님이 그런 법을 만드셨으니까 그 법대로 해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서는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기득권 못 내려놓으니까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우리 경기원의 감독님이 되신 분은 또 개혁적인 그런 감독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법대로 합시다 그래가지고 평택 지방에서 난리가 났어요. 막 의자 이러면서 나와가지고 마이크 잡고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막 소리치면서 막 하다가 감독님이 법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승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로 했어요. 투표로
평택지방을 나누는 것이 좋겠습니까? 했더니 정말 평택지방만 빼고 다 찬성했어요. 자기네 지방 아니라고 자기네 지방 아니라고 다 찬성을 해버려가지고 평택지방이 우리 경기원에서 처음으로 4개로 행정구역에 맞춰서 정확히 쪼개지게 됐어요. 그래서 2명 감리사 나와야 되는데 4명 감리사 나오는 거예요. 근데 법이요 하면 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결국에는 아무리 발악을 해봤지만, 영향력 있는 사람이, 권세 있는 목사님들 나서 막 반대를 해봤지만 감독님이 의지를 갖고 법으로 밀고 나가서 결국 전 회원들의 만장일치, 평택지방을 제외한 모든 지방이 만장일치 해가지고 그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회의를 하는데 법에 의해서 2년 내에 경기연에 있는 모든 지방은 다 행정지역으로 나누겠습니다. 같은 오산지방에 있는 목사님도요, 그 얘기 딱 들으면서 이제 2년 후에는 우리가 서로 빠빠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지방하고 이제 합칠 수밖에 없는 거고, 학연 중심이 아니라 지연 중심이 아니라 정말 행정구역 단위로 우리가 서로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서로 갈등이 있더라도 교회는 그것을 갈등을 치유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갈등을 치유하고 상처를 싸매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오신 거예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포로던 자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연회 때 서지방 목사님하고 막 서로 인사하면서 앞으로 운동 열심히 해야겠다고 그래서 다시 운동 시작하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냐? 근데 그러면서 이제 문제를, 여러분 이걸 전부 다 다시 투표에 붙이는 거예요. 3,000명한테 투표를 붙이는데, 찬성하시는 분 없습니까? 반대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러니까 또 반대 의견이 또 나와요. 우리 오산지방 목사님들도 긴가민가한 거예요. 가급적 안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냐면 골치 아프니까. 그런데 다 반대하는데 갑자기 찬성합니다 하고 나오신 분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평택지방 목사님들이에요. 그분들은 자기네 이미 그렇게 나눠졌으니까 거기는 다 찬성한다고 나왔어요. 우리도 그랬으니까 너희도 그래봐라 그러면서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이게 이런 개혁의 의지와 변화의 요청들이 가능해졌는가 봤더니,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첫째로 그때 기득권을 누리고 그렇게 학연과 지연을 통해서 나눠줬던 사람들이 다 은퇴했어요. 그래서 가능해진 거예요. 그분들이 다 은퇴하면서 그분들이 나이 들어서 힘이 없으니까 젊은 생각을 가진 목사님들이 이제 감리교회에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것들이 가능해진 게 첫 번째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이익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들이 완전히 죽어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복음이 살아날 때에 그때 우리는 온전히 변화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졌는가 했더니, 모두의 마음 가운데 그런 열망이 있는데 그 열망, 그 개혁에 대한 열망과 간절한 바람을 끄집어내는 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이번에 감독님이셨어요. 그 감독님이 여러분들 이것이 힘든 일이고 어려운 것이 있지만 설득하시는 거예요. 계속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주님한테 갈 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교인의 수준은 목사의 수준입니다 라고 할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 누군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나왔잖아요. 아담 한 명이 죄를 지어서 온 세상에 죄가 들어왔지만 주님이 그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자유케 됐다고 하는 그 말씀. 오늘 내가 변화되면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주님의 음성 내 안에서 두들기실 때에 그 주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졌나 했더니요, 제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 꿈의 교회는요, 이 연애는 굉장히 딱딱하고 좀 엄숙한 행사입니다. 좀 지루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심각해서 고성방가 나오는데, 이 김학중 목사님 꿈의 교회 분위기 제가 수요일날 잠깐 설명해 드렸잖아요. 무슨 콘서트장 온 것 같아요.
연회장소인데 콘서트장이고요. 한 순서가 끝나고 한 순서 끝날 때 정회 시간이거든요. 그때는 사람들이 3, 4 모여서 미진한 회의들에서 서로 토의도 하면서 막 반가운 사람 얼굴도 보면서 이렇게 보내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예. 안산 꿈의 교회는요, 유명한 가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 계속 앞에 무대에 서가지고요, 사람들이요, 대화하려다 저거 보고 가야지 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찬양이 막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찬양, 위로하고 또 기쁨을 주고 용기를 주는 막 찬양들 위주로 다 꾸며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거긴 거의 방송국 수준이에요. 뭐 날라다니는 카메라가 있어요. 이렇게 지미지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방송가면 이렇게 크레인으로 왔다 갔다 하는 카메라 있죠. 다들 보니까 제가 뒷자리에 앉은 사람들 보니까 눈가리에 다 이러고 있어요. 화면이 이런 큰 화면, 이거보다 한 10배 큰 화면이 3개나 있어요. 거기에 끊임없이 복음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주의 종이 됐는지를 계속 보여주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주님의 성령이 심겨져서 그런 아주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나왔을 때 복음에 집중할 수 있었던 거고,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집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삶에 주님을 집중해야 되는 거. 우리가 주님에 집중하면 우리 삶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먼저 무너뜨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린 후에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린 후에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사실을 따지고 보면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가장 잘하는 일이고 가장 해야 될 일이다. 이게 생명의 근원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우리 인생의 뿌리고 정말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다면 우리는 온유할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스포츠 경기 중에 한일전, 이런 국가대표 A매치 이런 거 봤을 때 그 생방송을 볼 때 얼마나 조마조마합니까? 그렇죠? 심장이 콩닥콩닥 하잖아요. 저 예전에 이제 TV가 없이 이제 컴퓨터로 이제 그 한일전을 보고 있는데, 인터넷으로 한일전을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이게 인터넷으로 보는 방송은 TV보다 전송이 느려요. 예? 한 5초인가 10초가 늦어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서 우와 소리가 나요. 그러면 딱 보면 5분 정도 있다가 여기서 골이 나와요. 예? 또 저쪽에서 우와 하면은 이쪽에 5분 있다가 골인가 하면 안 들어가요. 생방송 때 그 긴장감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것을 이긴 것을 이미 알고 본방송을 보지 못하고 재방송으로 볼 때, 이미 이긴 걸 알고 그 재방송을 볼 때 긴장감과 재미는 확실히 떨어지지만 적어도 하나는 분명하죠.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이겼다고 하면, 그렇죠? 졌다고 하면 기대하지도 않죠. 그렇죠. 만약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너 이겼어, 너 지금은 네가 힘들어 보이고 위태위태해 보이고 갈팡질팡하고 방황할지 모르지만 너 이겼어, 이 게임 네가 이긴 게임이라고 하는 그 지혜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 조바심 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 경기가 어떻게 끝날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우리가 마음이 넉넉하여 이기고 남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온유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온유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모세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200만 명을 지휘할 수 있는 굉장한 카리스마가 있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기적과 기사를 나타낼 수 있는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땠어요? 다 들어주잖아요. 백성들의 그 하소연들 다 들어주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의 편에 가지고 주님, 이 백성의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 땅으로 이끌어내셨습니까? 하면서 오히려 백성들의 편에서 하나님께 하소연하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온유함이 지면에 가득한 자. 왜? 주님이 이 백성은 주님의 백성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알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 뭐든지 좋은 것으로 선하신 것으로 이 백성에게 베푸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세의 마음에는 그 온유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혜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 있어요? 솔로몬 있죠? 솔로몬 어땠어요? 대단한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솔로몬 말기에는 그 지혜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어땠을까요? 자기 힘을 잘 통제했기 때문에 그는 초기에 그의 지혜는, 이 지혜는 하나님께 온 것이다.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려서 1000번째의 주인공 아닙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은 그 나라를 영화롭게 해주셨고 번성하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지혜를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 지혜를 남용하지도 않았습니다. 낭비하지도 않고 과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절제했습니다. 그 잠언을 기록된 걸 보면 그가 얼마나 인생의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고, 그가 자기 지혜가 별 볼 일 없고 하나님이 깨우쳐 주실 때 그것이 진짜 지혜다라는 것을 잠언을 통해서 보면 솔로몬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때요? 멋진 궁을 짓고, 솔로몬의 왕궁을 짓고 자기 힘을 통제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체포한 사람, 자신을 재판하는 사람, 자기를 원망하는 사람, 돌을 던진 사람을 능히 그들을 이기지 못하실 분입니까? 우리 주님이? 주님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하늘을 향해 한마디만 해도 12군단이 넘는 천사가 내려오고 한 천사가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들 하룻밤에 친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할 수 없겠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동의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주님께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절제하고 보여주시는 만큼, 허락하신 만큼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롭다고 하면서 교만한 것은 잘못된 지혜입니다. 똑똑하다고 하면서 남을 무시하면 그는 헛똑똑입니다. 이런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 솔로몬이 마지막에 그 왕궁 짓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한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결국 남긴 게 뭐예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전도서 얘기잖아요. 모든 것이 헛되다. 예? 그 전도서의 핵심은요, 이 세상이 다 헛되고 부질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다 헛되고 하나님만 분명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할 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에 이 지혜가 삶으로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변화의 이 시점에서 우리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변화되어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 변화될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붙드십시오. 그리고 온유함으로 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고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7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주시는 지혜를 따라 아멘하며 순종하면서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와 변혁이 일어나고 그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그리스도가 사시는 충만함인지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모세가 그러했듯이 할 수 있음보다 아버지 절제할 수 있음을 더욱더 배우게 하시며 하나님 뜻을 따라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나려 주시며 이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진실된 부흥과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